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면입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지무라 간조라고 하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날 대학생 하나가 우지무라 간조를 찾아와서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진실하게, 좀 더 깊이,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 그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말은 더더욱 말이 안 되고, 본인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성경의 이 황당한 이야기, 이 기적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 이 기적들을 다 빼놓고 다른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 공부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우지무라 간조는 한참 웃고 나서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난다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남을 걸세. 그것은 성경의 앞장과 뒷장 표지만 남을 거라.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이지, 내가 안들 얼마나 알고 깨달은들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을 크게 방해하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진화론이고 하나가 인도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뭘 과학적이다
하는 얘기가 다 이 진화론적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섭리하고 그가 심판하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될 수만 있으면 사이좋게 또 평화롭게 전쟁 없게 번영스럽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유토피아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큰 방해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다시 말하면 나는 내게 누구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는 내게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난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밤새껏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이걸 딱 만나면 잡을 수가 있지만 만나지 못하면 밤새껏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어부입니다. 그래서 몹시 피곤한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면 다 아는 사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나사렛 목수입니다. 근데 이제 목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프로급의 전문가인 어부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리송합니다. 선생님,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의 뜻은즉은 이렇습니다.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또 못 잡을 겁니다. 그러나 기왕에 모처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요. 이건 어부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득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불신의 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벌써 됐다 오늘은 만선이다 라고 생각했어야지. 그때 아마도 보나마나 못 잡을 건데 라고 의심했던 거,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개의치 않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의심 많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아주 기가 막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호기심 많은 베드로를 허락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만 잠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합니다.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LA에 가면은 박물관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잡아 일으키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 기도에서 시장하게 되는 걸 알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을 먹일 때 베드로가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 시중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가 이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 요건데 5병이어 요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시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를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는 목전했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예수라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 이 나라 경제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 이 땅에 평화가 올 거다. 번영이 올 거다.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기대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적인 소원을 이룰 것이다. 아니, 내 소원도 이룰 것이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네게 누구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안 것이 아니고 내 혈육이 안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가 있습니다. 객관적 계시라 하면 역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설교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객관적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요. 그런가 하면 주관적 계시라는 건 성령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우리가 당하는 사건, 역사, 성경, 말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해서 좋아서 합격이야. 나는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른 신앙을 고백해 하셨느니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었거든요. 저가 저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속에는 딴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알고 딱 지적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고백해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중심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을 물리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메사이닉 expectation, 메시아적 대망, 메시아적 왕국, 메시아적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아주 세속적인 소망이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 때 실망했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소망을 얻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딱 붙들고 하는 말입니다. 나라에 마실 때가 지금입니까? 참 끈질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정하십니다. 수정하십니다.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상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 땅에 복이 있고 이 민족에게 복이 있길 바랬어요. 세속적인 욕망에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구라파 여행을 많이 해보시지만 이태리나 로마나 프랑스나 어디든지 가든지 가면 석상이 많습니다. 베드로 상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상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고, 못 알아보았지만은 그건 베드로고, 큰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 이건 바울이고, 열쇠, 천국 열쇠,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고백을 진단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할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분입니다. 라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기대하는 것은 천국이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는 바가 뭡니까? 가장 큰 요점은
천국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 열쇠가 열립니다. 베드로에게 아직 베드로가 이해도 못하는 귀중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매면 매일 것이고 내가 풀면 풀릴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아니,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를 따르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베드로가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만유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영광에 함께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만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천국 열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이 예수, 영원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가 누군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약속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들은 대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지만은 저도 음악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일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100개의 심포니를 작곡했고 80개의 소나타를 작곡하고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2개 만들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나는 작곡할 때에 음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작곡할 때에 청중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찬양하고 쳐다보면 하이든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하면 내 머릿속에서 음표가 춤을 춘다. 그것을 적어놓으면 음악이 되는 것이다. 하이든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천지창조를 연주했을 때 그 끝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어요. 이 위대한 곡을 어떻게 작곡하셨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 하늘이 막 보여주는 대로 들은 것뿐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게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 너머서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